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밝히며 찬양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이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형식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라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 찬양문, 찬미문을 가리킵니다. 이 베라카는 주로 구약의 시편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했지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을 주심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본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 신령한이란 단어는 성령께 속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과 주석가들의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눈으로 한번 4절부터 쭉 따라와 보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예정하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만물의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어느 장소에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장소, 영역으로 봐서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이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 두 번째 의미, 연합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받아 누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어서 로마서 6장 8절을 계속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기서의 이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신학자 로버트슨과 데이튼이 너무나 멋지게 정리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는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상징하며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끝일 뿐만 아니라 시작이기도 한데 그것은 생명의 시작을 위한 죄의 끝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죄에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서셨던 그곳에 우리도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심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이제 4절에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택함을 두고 전택설이니 후택설이니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그 택하심 그것만 놓고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입니다. 이 개념은 원래 구약에서 제물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 시대에는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다라야 할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이 구약시대 제물과 같은 흠이 없는 상태요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2절은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삶,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따라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혜란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 이것이 은혜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 번만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 몸값을 지불해서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 혹은 전쟁 포로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흔히 속전 혹은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 또한 정확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또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이 대속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의 통일입니다. 이른바 이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인데, 이 만물의 통일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너무나 유명한 분. 이분이 이 구절을 보고 이러한 말씀을 남겼다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야말로 에베소서의 실제적인 주요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통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요약을 뜻합니다. 요약. 그러니까 이 통일이란 단어는 보통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요약하다 이런 단어인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사물들을 한 곳에 모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모으다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으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멀어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만물의 통일은 죄와 타락에 빠진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함께 모여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회복, 그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다시 만물이 주님의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로 들어가 회복시키시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가시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아멘. 이 13절 말씀은 앞선 에베소서 1장의 본문들과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잘 보시면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4절에 눈으로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6절에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어가 우리였습니다. 우리. 그러나 13절에는 특이하게 우리가 아닌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성령의 인침으로 확증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인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을 치셨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확증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나의 것을 확실히 내가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옛날에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뜨겁게 불에 지진 그 무언가로 이렇게 노예에게 칙 하고 찍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에 달군 쇠 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게 찍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을 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찍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은 이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에베소서 뒤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또다시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정리하면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며 장차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가정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신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십니까? 이거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읽으신 예화인데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천국에서 보통은 예수님을 혹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은 모세를 꼭 만나보고 싶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십계명을 받았던 그 이야기도 너무 듣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들을 다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조용히 하게 시키더니 내가 먼저 질문할 게 있다 하며 그 사람의 말을 막았다고 합니다. 모세가 무슨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경험했던 모세였지만 이 모세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특별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온전히 부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부러워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마지막 14절의
초반부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목적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